수치와 슬픔 중에 주님이 죽으신 날 용서 부르짖으며 날 위해 흘리신 피 아버지의 마음은 지킬 듯 아팠지만 소망이 눕던 곳에 온 땅이 기뻐하리. 승리하신 우리 양 끝없는 주의 사랑 영원한 찬양 주께 드리세. 어린 양 세상 이기셨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제 고1 남자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박요한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청년 셀리더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아마 류혜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청년 셀리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달은 이제 저의 차례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잠깐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함께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지식의 눈을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더 풍성히 누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네, 저 마음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요즘 묵상을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한 말씀들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과 생각하면은 그거를 같은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보실까요? 유나는 같은 걸로 보니 다른 걸로 보니? 같은 거요. 네. 뭐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그 내용도 간단하게 나눌 거고 네, 함께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이 주보 받으셨나요? 이 주보. 여기 주보에 보면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3절인데 여기 로마서 12장 23절로 잘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2절 3절이니까요. 지금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딱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 말씀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이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과 생각을 좀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생에서 적용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첫 번째로
네, 새로운 마음 분별의 시선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자, 로마서 2장 2절 3절을 12장 2절 3절을 방금 저희가 이제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이 보일까요? 저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를 이제 제가 묵상하다가 이제 제 영안에서 이제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 바꿔 껴야 되나? 저희가 마음이나 생각을 교체할 수는 없죠. 근데 또 새롭게 한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좀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좀 알려주신 것들이 있었고, 네, 일단은 간단하게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뒷부분에서 더 나눌 건데요. 일단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오직 나의 열심이나 그런 노력들을 쏟는 게 아니라 주님을 좀 인식하면은 저희 마음에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로 같이 나눌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이제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은 주님을 인식하면 된다고 했는데, 주님을 이제 진정으로 인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은 그 결과로서 저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 인간인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제 시선으로, 주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이제 그 분별력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글씨가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 중에 최순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일부를 좀 제가 발췌해서 온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자, 여기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저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사이클 안에서 어디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맨 위에요. 영과 혼의 상호작용? 혼?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 이제 사이클입니다. 저기 보면 인이랑 아웃도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런 건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우리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영이고 또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자, 저희는 영혼 육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혼과 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순서가 혼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저 혼 아래에 보면은 혼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저기에까지 도달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여기 저기 위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동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일날 매주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매일의 삶에서 이제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혼 안에 일단 먼저 들어오죠. 우리 생각 안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생각 안에서 일단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의 단계로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이거는 별로 동의 안 돼. 여러분들이 뭔가 배웠을 때 동의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실 수 있나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영어로는 일단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한 동의가 내 혼에서, 그래서 내 혼에서 스스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자, 저기 뭐라고 써져 있죠? 밸브 오픈.
자, 밸브 그 닫혀 있던 이제 수도꼭지를 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영 안으로 흘러가는 우리 파이프 통로가 있는데 그 잠겨 있던 통로를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이렇게 풀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에서 거쳐서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영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 안에서 기름 부음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의 단계에서는 이제 영적 능력들이 발현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영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까지 들어와서 기름 부음의 증가까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능력의 발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적 능력의 발현은 이제 그때 결과로서 하나 나오는 거고, 이제 사이클을 계속 도는데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기름 부음이 증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영 속에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칠 겁니다. 이제 끓는 물이 있는데 물이 팔팔 끓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흘러 넘치겠죠. 점점 차고 이제 증가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넣어주다 보면 차고 넘칠 겁니다, 물이. 그러면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면은 그게 이제 다시 혼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아까 들어왔던 통로와 나가는 통로로 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기름 부음의 증가까지 이루어지고 차고 넘쳐서 다시 혼으로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혼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내 혼에서는 이미 그 기름 부음의 증가가 영에서는 기름 부음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혼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내 혼도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혼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혼은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마음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저는 이제 생각과 마음은 혼의 영역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으로 아웃풋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영과 혼의 일단 상호작용인데, 저도 이제 배우면서 이거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은 저 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간단히 보면은. 그래서 이 놀라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혼의 변화가 오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새롭게 함, 그거 이제 그런 것과 같다고. 네, 저는 이제 좀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그 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막 뭔가 내 열심이나 내 노력들을 쏟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를 갖고 저 사이클을 돌림으로써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서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이제 또 저 사이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들 각자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들 다 인식을 하고 있나요? 네,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들 엄청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일서 4장 4절이나 로마서 뭐 12장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인식을 하려면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예시를 들기 위해 조금 여러분들 흥미를 가질 만한 좀 내용을 들고 왔는데, 자 이제 혹시 저 영화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아시나요? 알아요? 누구죠?
핵무기 만든 사람, 맞는 말이에요. 뭐 영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게 유명한 거는 이제 저 사람이 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뭐 원자폭탄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걸 왜 들고 왔냐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비대칭 전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남자친구들은 일단 군대 가면은 다 들을 거예요. 그 비대칭 전력은 군대 가면은 네,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자 비대칭 전력을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기 쉬우시라고 저렇게 저울 천칭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저울이 자 기울어져 있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자 저기 보면 막 핵무기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죠. 딱 저게 이제 비대칭 전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총과 칼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저 원자폭탄 한 방이면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칭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뭐 총과 칼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싸움에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괜히 얘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비유를 좀 들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좀 나오면은 이상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일단은 우리를 이거 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를 원자폭탄에다 비유를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자 우리는 세상에서의 원자폭탄은 살상 무기예요. 사실 정말 위험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력 자체는 모두가 이제 두려움에 떨만한 우리가 괜히 막 그 뭐지 세계에서 여러 가지 막 그 이슈들이 핵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량 살상 무기고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근데 이제 저희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원자폭탄이다라는 게 아니라 원자폭탄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원자폭탄은 되게 무섭고 되게 뭔가 비대칭 전력이고 뭔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할 수 있는 엄청 강력하고 그런 무기라면은 우리 또 영적 세계에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폭탄이 그냥 있다고 위협적이진 않겠죠. 자 이제 그냥 그 저 원자폭탄이 원자폭탄이라면은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 그 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어가 없으면은 그냥 그건 폭탄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폭탄 자체는 위력은 강력하겠지만 비대칭 전력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는 그 코어 자체가 이제 그 주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몸 자체는 저희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로켓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근데 폭탄의 껍데기. 뭐 폭발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비대칭 전력을 이룰 수 있는 내 스스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 원자폭탄의 그 코어랑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나왔을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의 정말 우리는 위협적이고 아주 강력한 존재들인 거죠. 그 사단과 마귀와 악의 세력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원자폭탄 같은 존재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요한일서 4장 4절 네, 여기 이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리고 속해 있고 또 이미 그 마귀와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한번 이기시고 우리도 똑같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뭐 위협적이고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과 있어서 비대칭 전력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정말 이제 인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파워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풀어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인식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 한다면 아까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동의,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마음을 뭐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까 하는데요. 분별의 이제 정의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별한다는 이제 뭐 국어적으로 따르면은 뭐 분류를 하는 거겠죠. 이게 뭐가 뭐고 뭐 저건 아니고 뭐 이런 옳고 그름을 또 분별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 근데 분별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 분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들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고백 기도도 많이 하고 하죠. 근데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세요라고 구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금 그런 것들 부족하니까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단계로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러니까 분별력 자체는 우리가 요구하고 주세요 이런 단계보다는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인식했을 때 그 분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좀 깨달았습니다. 좀 예상보다 빨리 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 뭐 20분도 안 지난 것 같네요. 근데 벌써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마음 분별의 시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저희 이야기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의 분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라고 좀 딱 그게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2장 말씀들을 볼 때 사실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거는 12장 2절이었어요. 방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거 이거를 정말 저희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뒤에 3절이 정말 이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 바로 뒤에 구절이니까 항상 둘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보다가 근데 주로 2절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딱 이게 정말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저희 줄을 쳐놨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저 부분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두 부분이 이게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들 청소년이고 지금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중학생 친구들도 있겠는데 오늘이 그 고3 친구들 기도 받는 날 아닌가요? 오늘이 아닌가요? 아무튼 네. 고등학교 친구들, 특히 고3 친구들 좀 어떻게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나요? 별일 없나요? 별일 없는 것 같네요. 자, 고등학생 친구들 말고도 여러분들 다 청소년 때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돌이켜 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 많았던 때 같아요. 그냥 없던 고민도 만들어내서 생각을 했던 때 같은데 여러분들 막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막 혼자서 한강을 걷는다거나 혼자서 막 영화 보러 가고 재밌네 이거 하면서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네, 이제 아주 제가 지금은 이제 뭐 MBTI라고 한다면은 전 T인데 그때는 정말 이제 나는 F야 F 하면서 살았거든요. 뭐 그 T가 뭐 좋고 F가 좋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감수성이 풍부했어요. 막 혼자 막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탄천을 막 걸으면서 오늘 날씨가 좋네 하면서
뭐 내 학교 생활을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나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있네요. 네, 다행이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저만 그런 거였으면 좀 속상할 뻔했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특히 좀 생각들이 많을 시기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아직도 저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좀 막 고민들도 엄청 많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고 좀 뭔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단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딱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생각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은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뭐 한 20년 전의 생각까지 끌어올리게 합니다. 내가 막 유치원 때 막 어떤 친구한테 장난을 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정말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쪽으로 빠져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잠을 자려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보게 됐는데 여기 딱 너무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푸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야 될 분량이 아닌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딱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마땅히 생각할 우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신의 뭐 길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기가 특히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직면은 많이 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공감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저희가 나왔던 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거 여기까지 됐는데 이 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면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한 뒤에는 이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생겼다는 거죠. 그 마음을 새롭게 된 결과로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느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분량 이상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저기 주부에 보시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등 이렇게 있고 자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뭐라고 되죠? 네, 교만한 생각. 네,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는 생각. 자 여기서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생각.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나 해보고 싶다, 나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이제 유혹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들을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막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의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특히 교만한 생각, 내가 뭐 잘나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내 역량 이상인 건데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개발을 하고 더 열심히 뭐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래서 대처법도 좀 제가 저 스스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기도와 이제 좀 방언기도와 고백기도는 정말 이제 가장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알 거니까 이런 생각들 찾아올 때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좀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은 이건 저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이 왔는데 이런 생각들을 없애주세요라기보다는 주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굳이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분별력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앞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사실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일 것 같은데 저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뭐 그만큼만 딱 생각하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에서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이제 뭐 지혜와 계시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은 내가 스스로 키워내야겠죠. 그래서 더 크게 이제 믿음을 키워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지혜롭게 행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증가하게 될 겁니다. 나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그래서 이제 더 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믿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 다 설명한 내용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는 거,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인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더욱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증가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더욱 더 이제 주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제 주님께 가까워져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학업이든 학교든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 이런 곳들에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앞부분에서 분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로는 인도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지혜와 그분이 주신 영적 분별력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물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커 보이고 나에게 어려워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직면하고 나아갈 때는 나의 열심과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분별력에 좀 의지를 해서 더더욱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미래 향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사실 수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뭐 아니면은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래희망에 대해서 놓고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막 뭐 어디서는 뭐 연예인 해라 아니면 어디서는 뭐 과학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많이 들어올 건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에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주님의 인도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는 거는 나의 지혜로는 어려운 일인 거죠. 내가 진짜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그런 이제 인도를 구할 때 나의 지식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주님의 지혜로서 이제 바라보고 주님의 분별력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인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뭘 해야지 정답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인도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뭘 해야지 정답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직면한 그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하고 그 가장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주시는 게 이제 그게 주님의 이제 인도라고 그런 이제 좀 감동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분간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되게 딱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도가 어떤 것을 주셨는데 주님의 인도로 굉장히 이제 가기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가기에 정말 이상적인 길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이제 나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분별력으로 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앞에 선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선 게. 한 작년에도 한 번 했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산 거는 뭐 몇 번 없고요. 한 두세 번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앞에는 사실 많이 서봤는데 이게 또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훨씬 더 떨리는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땀을 엄청 흘리고 있는데 이거는 긴장해서라기보다는 너무 덥습니다. 여기가 여기 서 보시면 얼마나 더운지 알 수 있을 건데 이제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막 틀린 것들을 말하면 안 되고 뭐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근데 또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틀리지 말아야겠다 뭐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걱정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 내가 전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왜 그것들에 대해서 틀리고 뭐 잘못된 것들을 걱정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예배 시작 전부터 계속 이제 그냥 주님께 이제 다 드리고 주님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사실 올라올 때는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혀가 좀 꼬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서 나의 노력보다는 노력만으로 가면 좀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노력과 더불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분별력을 더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올바르고 멋지게 이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생각하는 생각이나 마음에 있어서도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떤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 하나씩 직면하고 없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은 송년 목사님께서 위에 이제 5층에서 2부 예배를 지금 섬기고 계셔가지고요. 말씀 다 같이 마지막 그 고백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뒤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셀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Q1, Q2 이런 부분은 자 주보에 다 있으니까요. 본인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생각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나 본인은 필요 이상의 생각이 닥쳐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셀에서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PPT를 다른 걸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고백이 없나요? 네, 그러면 다들 기억하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